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토록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무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만물이나 수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아무리 다 그걸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힘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강한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두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선한 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속하여 사람들을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강한 것에 자유로운 것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을 복으로 알고 또한 사랑 많고 풍부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또한 세상의 정치가들은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면서 가장 강한 자에게 줄을 섭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이제 한 자리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에게 줄 서는 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갈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뒤에 줄을 선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한 분에게 속해서 즉 주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니 참으로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계시요 가장 많은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공생애의 모든 헌신적인 사랑으로 행하셨던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즉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세상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물론 묵시록 가지고 장난치는데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서를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영을 누가 하나 둘 세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물을 누가 하나 둘 세겠습니까? 물은 합쳐지면 하나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죠.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모세에게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셨다? 와,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냥 인간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던 영원전부터 있던 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브라함 봤어? 당신 나이 50도 안 됐잖아. 사실 예수님은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지 그들이 40대 이후를 또 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 50도 못 됐다. 진작에서 말해도 너 40도 못 되었는데 해야 맞는데, 그죠? 50세도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조금 동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 그러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거짓말 안 친다. 진짜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제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중에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야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영화를
지금 이제 다시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내게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 총하는 그런 인물로서 예수, 석가, 공작, 손가락 예수를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사실 소크라테스 말고 이제 마호메트를 넣어서 이제 4대 성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는 걸 잘못된 평가죠. 너무나 잘못된 평가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해 주어도 그대로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으로 봐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말씀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죠 그러면서 사실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저만 해도 뭐 1년, 2년, 3년 되기까지 예수님이 창조주라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세상. 근데 예수 말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사람들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보고 그것들이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자연 발생설이나 이제 진화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이 또 더 발전해서 생물되고 진화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자연 발생설로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아서 폐기된 걸 봐요. 여러분 저절로 생긴 거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건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역사상에도 어떤 것이 그죠? 스스로 생겨서 출현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심해나 온천이나 용암이나 해변의 구덩이나 진흙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곳에서 혹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겠나,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봐요. 그러나 찾았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가설은 엉뚱한 사람들은 외계 물질에서 왔다. 즉 이제 유성이 아니면 이제 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때에 거기에 있던 그런 생명체가 옮겨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별들을 찾아봐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 진화론은 사람을 하등 존재로 형편없는 동물과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원숭이처럼 취급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데 다 잘 알아요. 아메바로 시작해서 그 점점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고기가 또 더 거쳐서 뭐 파충류이 뭐가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이제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 사람이 생겼다. 사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은 어리석은 인간의 하나의 이론일 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화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큰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 많이 발견되죠.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진화론이 맞다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가령 이제 뭐 새가 뭐 다른 걸로 변화됐다면 새하고
다른 것에 그죠 네발 달린 그런 짐승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변할 거 아니에요. 급격히 변하진 않아요. 갑자기 뭐 그죠 닭이 사람으로 변하는 건 진화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닭이 만약에 사람까지 오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과정들에 대한 화석이 너무너무 발견이 많이 돼야 돼요. 근데 발견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닭이든 이런 것만 발견되는 거야. 이 중간의 단계는 하나도 발견되는 것이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화가 안 된다.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닭은 닭을 낳고, 그죠? 닭은 닭에서 병아리가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지, 결코 진화론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즉, 연결고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론으로서 존재하기는 하는데, 무슨 학교에서는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니 그것이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종이나 생명체가 생겨나야 맞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냥 뭐 아메바도 뭐든 해서 자꾸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맞아요. 이게 돼야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태어나 지금까지 새로운 종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역사상 뭐 새로운 종이 막 생겼다, 출현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진화론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다고 하면 뭔가가 자꾸 생겨야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멸종이 되면 멸종이 됐지 저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보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자꾸 뭔가 생긴다면 멸종되어가지고 걱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꾸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꾸 멸종만 되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이 어리석은 자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썩어 빠진 이론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최고의 지적인 존재인 창조주께서 설계도에 의해서 DNA가 있고 그저 여러 가지 이런 그 사람 세포를 이제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설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사람의 병들고 하는 것도 다 증명이 돼요. 사실은 늙는 것도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 설계도 가운데에서 늙는 거 빼자, 병드는 거 빼자 하는 것이 지금 뭐 의학 과학자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만년 한번 살아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연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설계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생명체나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한 분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음을 첫 구절부터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따지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고는 첫 구절 보고 안 읽어요.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집어 따지고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읽죠. 1절, 2절, 3절, 4절 쭉 읽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생각도 없어요. 믿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제서야 믿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죠. 사실 영광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구절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과 만물의 형성 과정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믿을 수 있으면요 성경 전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1장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믿음을 필요로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이후에 태어난 것들이 어리석고 엉뚱한 이론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해요. 참으로 그 죄는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 안 해줬으면 엉뚱한 이론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화론이야, 나는 무슨 뭐야 하면서 이렇게 떠들면 모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이론을 주장하면서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라 주장하면서 아메바의 후손이라 주장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과학을 알고 요즘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창조론을 더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진화론을
왜냐면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배웠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 풀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사람만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종류대로, 식물도 꽃도 종류대로, 나무 실과도 종류대로.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진화론이 있을 걸 알고, 이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 종류대로. 야, 그거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류대로를 안 했으면 그거 진화됐다 그러면 그죠? 공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종류대로 다 만드셨음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데서 천국 3층까지 체험하고 놀라운 감격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이루지 못한 정말 비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세상에 공포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그렇게 밝히지 않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진짜 경험한 사람같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못 봤겠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봤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천사들이든 영적인 존재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든 선한 천사든 어떤 영적인 존재도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왕권이든 그죠? 이런 권세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다스리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즉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오히려 저주받은 자가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헌신처럼 버리고 금지하신 열매를 다 먹은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되었고 그 이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져서 원수가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원수가 돼서 쫓겨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일은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해결사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몫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버린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만들었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내놓으신 것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대속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박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통해 대속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교주라 하는 자라든지 사대성인이 됐든 오대성인이 됐든 그들 그 어느 중에도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피를 흘려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오직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이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왜 원수가 됐습니까? 그 안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는 더러운 것이에요.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겨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흑암을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가야 할 곳은 은국 불타는 지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죠. 원수되게 했죠. 지금 이 순간도 또한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 사탄은 이제 사람들을 죄로 빠뜨려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으로 이 사람을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 이제 악한 사탄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 보세요. 그건 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탄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물론이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해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흑암 가운데 살아요. 흑암이 왜 흑암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에요. 그들의 영은 죽었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제 감겨져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죽으면 뭐든 끝나지 뭐 다른 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뭐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이 유명한 지도자급이 있는 것들이 자꾸 자살하니까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이제 교사들도 우리도 자살해 그러면서 막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살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남을 죽여도 살인이에요. 천국 가지 못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해요. 자살은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저질러지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살해보세요. 곧장 지옥으로 합니다. 딱 자살하면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걸 느끼게 되고 약한 영에 이끌려서 지옥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자살 안 하면 한 20년, 30년, 50년 더 살다가 그래도 좀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자살해보세요. 곧장 가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인 사탄에게서 건져내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제 사탄에 속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즉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 우리 예수 믿었다는 우리는 이미 옮겨진 거랑 똑같아요. 옮겨진 거예요. 과거에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고요.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이미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지옥과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요 가장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모두가 죽음 가운데 빠져서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예배 뭐 하려고 그래요? 저도 목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면제 먹고 죽으면 돼요. 애 뭐 하려고 나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애 낳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면요. 결정은 하나예요. 수면제 먹고 죽든 죽으면 돼요. 뭐 하려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함을 믿는 것이에요. 이 잠재적으로 영원을 믿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건 현명한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현명한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즉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죽음은 끝 아니야.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려. 생명이 끝이야. 생명이 끝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 삼키고 생명은 영원한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죠?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그죠?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예요.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 자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함에 따라서 훌륭한 교회다,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다 판단받는 것이지, 건물 있고 주차장이 넓고 해서 그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세요. 성도에 모이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할 때 교회야. 그러면 이 머리 대고 두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뇌가 시킨 대로 온 사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는 것도 사실 두뇌가 움직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두뇌가 망가지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정도 일그러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하신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살아있게 되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주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더군다나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어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해결해야 할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과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존귀한 존재예요.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각 개인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형을 보면 모나리 삼총사도 있고, 그죠? 신데렐라 같이 예쁜 인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나리 삼총제가 그게 좋대. 그거 막 점이 있고 이런 사는 게 좋아서 그걸 책상 위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다를 뿐이죠. 다 개개인의 특성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예쁘다 덜하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통통한 것이 미인이에요. 요즘은 턱이 삐죽해서 턱을 그냥 호미처럼 막 날카롭게 막 수술하고 이래요.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보시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지 않아요. 개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죠?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개성답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똑같다면 이 친구 필요 없어요. 그죠? 똑같이 생겼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다 다르니까 그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다 귀한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이제 천국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 향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길로 가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요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강하신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런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준선자입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섰습니다. 영생길로 가는 우리 주님 뒤, 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뒤에 우리는 줄 서서 하나님 정말 복된 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 아버지 나면서부터 안진된 고쳐주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손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주님께 영광. 이제 우리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요, 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 하시는 교회의 심장 되신 분, 교회 벌레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아버지 감사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에 기쁨으로 걸어가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감동하며 걸어가신 우리 모든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나라님 만들고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니, 또 할렐루야,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오 주님께서 사랑 목표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